아멘.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안에 자는 자들의 부활, 휴거죠. 우리 땅에는 아주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고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이요? 자는 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자는 자들에 대한 비밀이 있다는 거죠. 자는 자들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본체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는 자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자는 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이 자는 자들에 대한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본질을 알면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지요. 창세전에, 창세 이유가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창세전에 있었던 생명들이 알 수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는 것. 그러니까 창세전의 그 비밀은 그분 밖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알 수 있다는. 그래서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거기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피조세계, 물질세계로 오셨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창조주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세계, 이 물질세계로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오셨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들이 뭐라 그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을 볼 수 있습니까? 없지요. 왜? 말씀은 영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영. 영을 볼 수가 없어요. 영은 볼 수가 없어. 근데 영은 볼 수가 없는데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뭐가 준비되어야 돼? 응? 모든 산자의 의미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지요. 모든 산자의 의미는 하늘에서 난 자를 낳는 밭이지요. 영의 생명을 낳는 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예비됩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예비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산자의 의미는 에덴 동산에 있는 누구? 하와가 모든 산자의 의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산자의 의미 동정녀 마리아가 준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영인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산자의 의미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영으로 오셨는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피조물과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그래서 그분이 새로운 뭐야? 피조물. 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분은 영과 육신의 몸이 결합되어서 성육신하신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에 왜 새로운 피조물로 오셔야 되는가? 로마서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지요, 아담.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임하고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셨나니 율법 이전 시대에도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대. 무슨 말이야? 율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제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은 누굽니까? 네피림이시요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사람 안으로 이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대. 그러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이. 마태복음 5장 6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7절이네요.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죄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대. 의인을 위하여 죽지 않는 자가 쉽지 않대.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왜 죽는 분이 누구야? 그렇지, 한 분이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많은 사람이 의인되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의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그렇지, 영의 생명.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죄가 있기 때문에. 화목 제물 대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왜 죄 사함을 얻습니까? 그들은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요한 1서 찾아보세요. 요한 1서 5장 20절. 요한 1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고 우리에게 참된 것을 알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아니지요. 성령 하나님이지. 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비유하신 말씀을 누가 풀어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성령님이지요. 그러니까 참된 자,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자,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 이게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야? 영의 생명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잠자는 자들. 네, 영의 생명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들이 예수의 신부라는 겁니다. 그들이 창조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속에 있는 복음의 씨, 그들이 그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분이 영생이에요. 영생. 그분 안에 있을 때만이 부활의 생명이 될 수 있다. 왜? 그분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하늘나라 가는 길을 그분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생명들,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지만이 우리가 부활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은 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니까. 맞습니까?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왜?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피조물이면, 새로운 피조물이면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야? 그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 그분 안에 잠자고 있는 자들은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에 성령의 약속은 받았지만은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누구예요? 또 누구? 네?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 그들이 죽어서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나서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원은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이전 시대나 율법 시대에 그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언제 인침을 받습니까? 오순절에. 그러면 그러면 그들이 율법 이전 시대에 죽은 자들, 율법 시대에 죽은 자들이 낙원에 있단 말이야. 네? 낙원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갈 수 있는데, 율법 이전 시대에 죽은 자들은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옥에 있었다. 옥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셔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여기 생들이 요셉의, 그렇지요, 요셉의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 요셉의 무덤으로 간 자는, 율법시대 죽은 자들은 요셉의 무덤으로 갔지요. 예, 그들이
되어야지만이 나와서 무덤에서 나와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살다가 죽어서 낙원으로 가는 거지요. 네, 마태복음 27장 보세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0절.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이르시고 영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이 무덤이 무슨 무덤이에요? 그렇지, 요셉의 무덤. 거기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율법 이전 시대에 죽은 자들과 율법 시대에 죽은 영의 생명들, 그들이 무덤, 요셉의 무덤에 있는 거지요.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마른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기 보니까 53절에 보니까 예수의 무덤 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오순절에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살다가 지금 죽어서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2000년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이다. 그런 거예요. 잠자는 자.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에 보니까 이는 소망 없는 다르니. 이들이 누구입니까? 소망이 없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 그들은 종교 교리를 따르는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 혼의 생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인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보세요. 5장, 히브리서 5장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아론의 관찰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멜기스덱의 관찰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아론의 관찰을 따르는 대제사장.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사람. 이들이 누구예요? 종교인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자들, 그죠? 이 땅에 속한 자들. 그들은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라니. 그래서 그들이 영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왜? 이 땅이 났기 때문에 창세전의 영의 비밀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땅의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 왜? 하늘의 비밀을 모르니까. 2절에 보니 그가 무식하고, 그가 누굽니까?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무식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그들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들 안에 속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있지요. 예,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이 있지만은 복음을 받지 못하는 거지요. 복음을 담지 못해. 선악과 나무 가운데 선이 열립니다.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미혹한 자를 용납한다.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을 용납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복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야, 이 땅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으며.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게.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은 속죄 제물을 속죄제. 예? 예수님은요 화목 제물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죄 가운데, 그들이 자기도 죄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이들이 누굽니까? 13절 등장하는 소망이 없는 자들. 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태어난 피조물이니까. 창조주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 이전의 비밀들이 알 수가 없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었다는, 그 뭘 믿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부활을 믿었대. 부활을. 예수 안에 자는 자들, 이들은 누굽니까? 여기 생명들. 지금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낙원에 있는 거지. 낙원에. 하나님 나라 보좌가 아닙니다. 3천천 보좌가 아니고 2천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3천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2천천 낙원. 하늘 올라가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나님 나라와 낙원은 전혀 다른 곳이다. 다른 곳. 그러니까 뭐 아벨, 에녹, 뭐 다윗, 아브라함 이런 자들은 영과 영이 분리되어 가지고 어디 있어요? 낙원이. 영과 영이 분리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야? 성령의 세례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요, 창세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이 땅에 오신 하신 말씀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지금 낙원에서 예수 안에서 잠자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공중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공중 혼인잔치를. 그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이 뭐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그분 안에 잠을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대요. 데리고 오신.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 일행이지요. 바울이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있는 자도,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이지요. 네.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어서가 아니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줄 아는 거죠. 낙원에서 공중 혼인잔치 때에 살아서 들림받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자는 자가 누구예요? 이천천 낙원에 있는 자. 그들보다 결코 우리가 앞서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낙원에 잠자고 있는 자들과 이 땅에서 휴거되는 자들이 본질이 똑같아. 시기가 다를 뿐이지 본질은 동일하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호령, 무슨 말이게? 주께서 큰 소리를 내시다는 이런 말이죠. 네? 그럼 예수님께서 호령하셨는데, 예수님이 호령하셨다고 하는 것은 24보좌에 앉을 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런 말이야. 다시 예수님이 호령하셨다 이 말은 새 예루살렘에 24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새 예루살렘 24보좌에 앉을 우편 12보좌에 앉을 영의 생명과 좌편 12보좌에 앉을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불러 모았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들이 누굽니까? 예? 이들이 누구예요? 불러 모으는 자는 누굽니까? 예? 누구죠? 누구예요? 그렇지요. 여기 생명의 중동전쟁 끝날 이후에 바로 부르는 소리니까 예? 사방에서 불러 모은다. 그들이 여기 생명이에요. 계시록 18장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8장 4절 보세요. 계시록 18장 4절.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 줄 한번 쳐보세요. 내 백성. 내 백성. 이 누굽니까? 야곱의? 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표고되었으니까 후 3년 만기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고 다른 양, 다른 양. 우편 12보좌 앉는 자들이 아니고 좌편 12보좌에 앉는 자들. 거기 그들이죠. 내 백성.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회개하고 뭐야? 구원의 기회를 받으라. 회개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야?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갈아입으라 이거 말이에요. 육신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속 사람의 죄를 말하는 거지요. 속 사람의 죄. 새 곡식으로 채워지면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들이 하나님 보좌에 좌편 12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시온산 재림하실 때에 그들이 주소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호령 이거 아시게 돼요. 주의 호령. 영의 생명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혼의 생명들도 부른다. 그러면 혼의 생명들, 영의 생명들이 어떻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기름이 채워져 다 맞아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이 공중 그 지상에 재림하셔서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추수한다는 겁니다. 추수한다.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우편 12보좌와 좌편 12보좌에 앉는 자들. 그들이 우편 강도, 좌편 강도. 그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대리감을 당하는 여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 양과 염소, 다른 양과 내 양. 네? 하나님 생명나무 12가지 생명나무 잎사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호령하는 소리는 양과 염소를 불러 모으는 소리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음성이 대언의 영이 맞습니까? 네. 그 음성을 들어야 혼의 생명은 좌편 12보좌, 영의 생명은 우편 12보좌로 앉게 되는 거지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혼의 생명이 생기가 있어야 되고 산능이 있어야 되고 영의 생명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세요. 37장 에스겔
37장. 1209페이지 에스겔 37장. 여호와께서 건너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를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대언의 영이죠. 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의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나오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뭔 말이냐? 생기가 없대. 그런데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에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두부를 말하고 있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8절에 생기가 없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응? 말씀이에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복음이요. 복음. 그런데 그 뒤에 생기는 말씀이지요. 응?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생기가 들어가면 산증을 받은 자는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은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 요한복음 11장만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우리 이부 시간에 합시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예수 찾아가시지요. 네? 근데 나사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러내었을 때 나사로가 뭘 어떻게 나왔어요? 수고를 툴루스로 나와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풀어놓아 달리게 하라.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수고를 뚫다고 하는 것은 네? 율법 아래 있어. 율법 아래. 근데 그 율법에 났는데 그럼 뭐야?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아직 그때는 시기가 6월절이 안 지났어. 오순절이지. 오순절이지. 근데 율법 아래 죽었지만은 그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는 오순절에 성령 기름부를 받고 죽어서 낙원에 가는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산명을 받은 자는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은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된다. 다시 본문 돌아가서 천사장의 소리. 그럼 천사장이 누굽니까 이게? 네? 그렇지. 미가엘 천사가 있고, 성경에 보니까 천사장이 2명의 소리가 돼. 물론 한 명은 이제 타락했지만은 또 누가 있어요?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뭐하는 천사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예수님 탄생을 전하는 천사장이죠. 근데 미가엘은요? 군대 천사장. 군대지. 계시록 같이 찾아보세요. 12장.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대. 왜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전쟁이지요. 그 미가엘과 그의 사다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다들도 싸우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미가엘에게 2000층에 있는 사탄과 그 쫄개들을 내쫓으라는 거지요. 8절에 보니까 이기지 못하며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이 옷을 얻지 못했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내쫓겠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네? 그들의 공중 권세가 뭐였다? 소멸되었다. 그들의 공중 권세가 사라졌다. 네? 그 미가엘이 2000층 나무를 2000층을 청소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2000층이 뭐가 있어야 돼? 나곤에서 공중 혼인잔치가 있어야 되니까 왕의 혼인잔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가엘이 그를 청소하고 있다. 청소하고 있다.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3000층에서 2000층, 2000층에서 1000층으로 사탄과 귀신이 쫓겨났대. 왜 그들이 1000층으로 쫓겨나야 되는가? 계시록 13장 보세요. 13장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왜 그들이 쫓겨나는가 보니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가 뭐냐? 그 뒤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7절에 권세를 받아 성도들, 이 성도들 누굽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래 있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대.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는 그렇지요. 창세 이전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들이 누구야? 알곡이었는데 쭉정이가 쭉정이 되었다. 네? 알곡들은 언제? 후 3년 반 전에 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천사들이 이마에 인을 치죠. 구원의 표를 치죠. 구원의 표.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 이를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후 3년 반에 강력한 피난처를 가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그럼 그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그러니까 강력 피난처로 도망가지 못하면 그들은 다 지옥 가는 거죠.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곧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천사장의 소리는 물러가라 그런 말이죠. 천사장과 미가엘과 사탄이 싸웁니까? 싸우는 게 아니죠. 어둠이 오면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 사라지게 되어 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왕이 오시니까 길을 열어내면 사탄은 다 쫓겨나는. 다시 본문 돌아가서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언제 울립니까? 언제? 그렇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나팔절에만 울립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23장 23절 레위기 23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7월 1일 7월 1일 7월 1일 언제야? 나팔절 쉬는 날이 되리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이라 7월 1일이 나팔절이래. 나팔을 불어서 그날은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래. 왜? 너무 중요한 날이니까. 나팔절 하나님의 소리, 나팔 소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혼인잔치를 여는 그 승리의 소리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중잔치,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께서 공중잔치를 하나님의 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혼인잔치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께 청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그게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왕의 혼인식에 청함을 받은 자들을 부르는 소리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렇게 막 트럼펫 소리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은 지금 뭐라 그래? 나팔 소리 들리는데 아이고 참. 나팔 소리 언제 들려요? 나팔절에만 들립니다. 나팔절에만. 이 하나님의 음성은 그 음성은 대언이에요. 대언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기름 부어져 있어요. 말씀에 기름 부어져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찬식에 참여한 자들,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이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몸과 성찬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먹은 자들, 그들이 그분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담겨져 있어야 해요. 자, 16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3천층에서 2천층으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없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세요.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왜? 그리스도 안에는 죽은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었잖아요. 그분이 십자가 돼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자들이다.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 것들이 먼저 부활체가 되었다. 고전 15장 한번 펴보세요. 고전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 50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니 우리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썩는 몸으로는 하나님 유혹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보라 내가 너희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때가 언제입니까? 나팔절. 2026년 나팔절. 나팔 소리가 나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잠자고 있는 자들 썩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망이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은 이미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쏠 수가 없는 거지요. 53절 이 썩을 다시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육신은 반드시 썩지 않습니다. 근데 썩지 않는데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그 안에 말씀.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은 그분의 무덤에 그분이 안 계셨잖아. 예? 나사로는 죽은 나사로는 나홀 되었을 때에 썩은 냄새가 났지만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은 없었어. 왜? 그 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본체 형상을 입었다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도 말씀, 예수님도 말씀, 성령님도 말씀, 그분 안에 있었던 신부도 말씀이니까.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었다. 사망이 아닌 영생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54절 함께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를 묶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죄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내게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는 우리 정체성. 우리 썩지 않고 죽지 않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는 자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니까. 자, 마지막으로 17절 보세요. 본문 17절 보니까 본문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 후에가 뭐예요? 잠자고 있는 자들을 이렇게 세운 후에 그런 말이죠. 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보세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런데 그들과 함께. 그들은 먼저 주님을 혼인잔치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우리가 휴거될 때 구름 타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으로 끌어올리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무슨 언약? 그렇죠. 무지개 언약. 그게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나 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이나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세요. 창세기 9장 15절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지는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럼 무지개 저랑 적으세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네? 16절에 그 영원한 언약이 뭐냐?
15절에 보니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 그럼 무지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그를 가리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1장 1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느라. 이들은 누굽니까? 영의 생명들, 요셉의 당들, 그들이 뭘 타고 올라가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구름을 타고 예수님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고 요셉의 단들도 구름을 타고 올라간대. 무슨 말이야? 우리도 무지개다, 무지개.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지개고 우리도 무지개인데 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도 머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의의 갑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올라가셨지만은 우리도 구름 타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지개지만 우리도 무지개다. 그리고 우리가 의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영광의 시간이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코앞에 우리가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왕비로 부름을 받았다. 왕비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에 내려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거룩한 신부로 잘 단장되어서 그분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5천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을 담으셔서 그분 오실 때 그분 음성을 듣고 그분과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쁨, 그날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8절이 보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이 뭐야? 이런 말이 13절에 보니까 자는 자들의 강하에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잠자고 있는 자들, 너희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로 이 땅에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공중 혼인잔치에 그분을 맞이할 신부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위로하지 말고 이런 말로 위로하라.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위로하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서로 하나님의 복음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교제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로 교제하라. 15절부터 17절까지는 나팔절이라는 날들의 나팔절. 예수님이 창세 전에 정말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완성하는 가을절기, 가을절의 첫 절기 나팔절을 완성하시겠다. 우리가 그 신부된 것에 감사하면서 서로 이 말로 교제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이 말씀을 좀 이해한다는 감사하고 이 말씀을 좀 그걸 기다린다는 걸 감사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 맡겨준 사명대로 살다가 공중 재림하시는 그분을 맞이하는 영의 생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